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건 언제? 정말 주님을 알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완전히 푹 박혀 있으면,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주 안에 거하라는 그 안이라는 것이 그냥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해드리는 말씀이 정말 책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이제 주님을 어느 때 정말 경험하고 주님의 더 임재 속에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을 느끼나 누리나 주님을 깨닫고 정말 감동 감화로 이렇게 솟아나나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나를 중심으로 여기에부터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 예, 그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죠? 내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가는 그 신앙 그 상태가 잘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크게 성장시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예를 들면은 우리는 막 뭔가 응답이 되고 막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도 그거예요. 성경도 그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다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이것도 외적이고 사실 내적이거든요. 성경도 지식으로 보면은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 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막 응답, 기도, 기적, 이적 여러 가지 어떤 뭐 듣는 뭐 무슨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우리가 어떤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왜 어떤 사람 막 간증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막 어떤 응답을 받으면 막 신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기적과 이적을 막 보면은 뭔가 막 느껴지잖아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엘리야 생각나네,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아니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은혜인가 몰라요. 우리도 엘리야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그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그냥 로뎀 나무에서 엄청나게 괴로워하잖아. 그래갖고 로뎀 나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그냥 자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지. 그냥 40주야를 그냥 뛰었는지 걸었는지 해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막 크고 강한 바람이 그냥 완전히 바위를 부수고 그냥 완전히 산을 쪼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을 막 흔들고 그냥 막 산을 가르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또 막 그냥 불이 막 임하잖아요. 막 다 태우고 막 아주 그냥 난리가 치는데도 거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느껴요? 세밀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내적에서 느껴지는, 외적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막 그 요란한 하나님보다, 물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죠. 막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신앙의 기쁨, 그래서 왔죠. 오기는 왔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외적인 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사를 보고 뭔가를 막 응답을 받고 막 뭔가 요란한 어떤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난리를 지기는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마시고 예수님을 느끼지 마시고, 성령님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계시잖아. 그렇게 해서 느끼는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중엔 모든 게 조용하고 하면 지루할 수도 있고 신앙이 그냥 답답할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뭐 자기 모든 얻었던 것 같지만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느끼냐?
내 심령에서, 내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느끼는 그 신앙이야말로 뿌리고 절대 예, 변하지 않고 그 신앙으로 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데는 가장 유리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앞으로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정말 내적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을 느끼려면 내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내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적으로 해서 주님 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면 누구한테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안수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 말 들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떤 게 잘하는지 그냥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 안에서 내 안에 나는 누구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 그 하나님을 느껴야 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도 옆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두고도 몰라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신앙인 사람이에요? 뭐 역사를 보면은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막달라 마리아 대단했어요. 아주 그냥 예수님 끝까지 쫓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정말 어떤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야. 제자들 다 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찾기에 그냥 모든 헌신을 다해.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 두고도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말하면서도 동산직인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육의 눈으로 보려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신앙은 계속 막달라 마리아 신앙 대단해요. 그 신앙까지 가도 대단한 거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하고 진짜 주님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이는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보이는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자세히 보라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설교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심령에서 느끼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반응에 어떤 산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어야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요동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적인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잘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거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말씀들을 전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저희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정말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쁨 있는 사람은 기뻐해도 돼. 근데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좀 연구 좀 금식이라도 좀 하면서 이 기쁨이 뭘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는 게 뭘까? 이거 좀 고민 좀 하시면서, 그죠? 그 다음에 기뻐하시면 되죠. 그래, 오늘 말씀은 하늘 왕국 건설, 하늘 나라 건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주보를 한번 이렇게 잘 정리가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너무너무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기뻐하고 막 사람을 만드는 거는 심히 기뻐했더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 만드는 걸 막 한탄하셔가지고 물로 다시 창세기 이전에 그냥 흑암이 깊음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완전히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어버린 거 다시 막 물로 다 엎어버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좀 물로 엎어가지고 그냥 호흡하는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 다시 뭔가 좀 새로 시작하나 했더니 아니야. 가인의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악한 놈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한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만들었어.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가인의 성이야. 가인의 나라야. 가인의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그 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원래 롯 땅으로 갔잖아요. 그 롯이라는 게 원어에서 보면 허무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뭔가 정말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성, 가인의 그 왕국이 사실 정말 그 어둠은 어디 안 간다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온 땅을 다 때려 엎었어도 다시 이제는 뭐예요? 다시 그 바벨론의 어떤 성이 다시 건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은 여전히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온 게 이게 바로 허무한 땅, 허무한 모든 허무한 세상, 허무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애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이 땅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여겨서 니들은 할 수 없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대. 마태복음 19장 26절. 그 다음에 로마서 18장 3절. 율법이 연약하여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대.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건 율법이야. 사람이 뭘 하겠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욥이 그냥 잘났다고 그냥 그 친구들이 그냥 3명 그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 낀 4명이 잘났다고 막 그냥 진리를 얘기하고 뭐 세상에 이치를 논하고 막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 딱 나타나서 뭐라잖아요. 내가 이 땅 기초 놓았을 때 너 뭐 했냐 이거야. 내가 흑암의 처소를 만들고 광야의 처소를 만들 때 너 뭐 했냐는 거야. 도대체 홍해 갈릴 때 뭐 했어? 이스라엘 민족들? 원망밖에 더 했냐고요. 아니 하늘에 만상을 펼 때 너 뭐 했어? 해, 달, 별들 만들 때 너 뭐 해? 네가 뭐 도와줬어? 뭐를 도와줬는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조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드렸어야 되는데 뭔가를 인간의 방법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게 하나님을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시하는 처사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불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그랬어.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불신이라고 그랬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불신인 거지 뭐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세워진 이 세상은 뭐다? 이거는 가인의 왕국이에요. 가인의 나라야.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길 원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아담, 하와 통해서 실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인, 아벨 죽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대가 끊어졌죠. 다시 셋을 세워가지고 뭔가 예배가 좀 회복이 되더니 다시 한번 그냥 또 아리따운 여자들을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족적 그걸 성폭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포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인간 지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던 것들을 다 여러분 한번 자기가 뭔가를 작품을 다 만들었다가 그거를 자기 손으로 다 때려 엎을 때는 그 심정이 어떤가를 한번 우리는 경험해 봐야 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냥 어떤 때는 부도도 나게 하시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그냥 우상 같은 자식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전부라고 생각한 재물들 다 그냥 도적맞게도 하시고 왜 그러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너 한번 알아봐. 내 심정이 어떤가.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 한번 그 기생 중에서 아주 최고 아주 그냥 악랄한 기생 고멜 데려다가 한번 살아봐. 내 기분이 어떤가. 이게 다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그냥 잃어버리고 한탄하고 원망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네 잃어버림 속에서 나 한번 생각해봐라 해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설교보다 더 기가 막힌 이게 우리한테 내적에서 이 내면에서 누려지는 이게 은혜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아무나 그런 사랑 안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잃어버리고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거구나. 내 손으로 다 만들었다가 내 손으로 다 때려 엎어버리는 이 기분, 이 마음, 이 심정, 이 막 속상함, 이 정말 배신감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통할 때는요 어디 먼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내 안에서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근데 그 어둠의 후예는 어디 안 간다는 거야. 결국 그걸 이제 르므롯이 그대로 이제는 받아. 가인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만들고 막 거기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내가 이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제는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언어를 완전히 혼잡하게 해가지고 막 나누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속에서 직접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는 어떤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창조물은 막 군대가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만 있어도 됐어. 그런데 이제 아담이 외롭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하와를 가서 붙이는 거지. 모세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모세가 그냥 못 간다고 하도 난리를 치기니까 아론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세우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근데요, 이게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사전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갈대와 우루 있잖아요. 갈대와 우루가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했던 갈대와 우루가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괜찮은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하수도 시설 있잖아요. 막 모든 물들이 이제 그 하수도를 통해서 막 뭐 목욕물이나 막 음식 찌꺼기나 그 또 배설물들이나 막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 것들이 하수의 그 수로를 통해서 이제 막 물이 다 흘러가면서 막 또 정화가 되는 막 그런, 지금은 현대가 워낙 발달되니까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발달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게 발달될 정도로 하수를 통해서 그 구정물들을 흘려보낼 정도로 되게 대단한 이게 어디 독일에 어딘가 가면은 그 이제 그런 갈대 우르의 그 도시에 약간 소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악한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뱀처럼 지혜롭다. 악한 사람들이 머리가 한마디로 잘 돌아간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머리가 잘 돌아가.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세상에는 미련하고, 다시 말해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하나님에는 선하라고, 지혜로우라고. 악한 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 지혜로워. 그런데 악에는 미련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한 데는 좀 미련해도 돼, 좀 손해봐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워. 이건 좀 선해야 돼. 그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갈대와 우루 아비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는 그 세상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모세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그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육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속하라는 얘기야.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널 축복하고 그곳에서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소에서 모든 세상이 아주 그냥 다 악으로 만연하고 뱀의 어떤 그런 가인의 어떤 왕국이 되고 그 가인의 나라가 되고 정말 가인이 세운 가인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오늘날 이제 그 교회들을 보면은, 자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조상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나 말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배도 있고 헌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다 있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주가 되셔서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이런 뜻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쏙 빠져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자리에 가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무엇이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시고 충분하시거든요. 당연하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에 너무 당연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이게 세상물이 다시 말하면 가인의 그 왕국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이, 교회 부흥이, 돈이, 명예가, 권력이, 권세가, 이게 우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돼버린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린 진짜 교회. 진짜 교회. 무슨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운행하시기에 너무 충분한 교회.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교회. 예수님이 여기 이 속에서 정말 다니시며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주님과 늘 임만을 동행하는, 안식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다 지내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보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춤추다.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게 바로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고 뭔가 아무것도 얻기를 또 바라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본토 친척을 떠나고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고,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거를 육으로 따지면 예식장에서 이런 얘기 잘하잖아. 그래서 여자와 남자 한 몸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맞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준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말이냐면, 이제 부모, 아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네가 거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아내와 같이 합해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여기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육을 얘기하는 거고, 아내와 합하여 떠나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과 육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신랑과 한 몸이 되어 산다면, 우리가 또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어떤 결혼을 하면서 신혼생활을 한다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겠지요. 끝까지 그냥 반은 승리하고 반은, 이제는 반 넘는다대. 결혼해서 이혼하는 그 이제 확률이 지금 54%인가 막 그렇다대. 참으면서 살아나기도 해서 살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살아서 살아내는 게 진짜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육에서 떠나 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말씀도 결국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국은 가인의 세상이고 가인의 나라고 가인의 왕국인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는 더 이제 발전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예수님은 없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가짜가 아주 악한 어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이제 그런 시기 이제 시대가 곧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때가 정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악해. 악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상한 막 법들이 새로 생겨나지만 또 이상한 또 신종 어떤 그런 법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또 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잡으려는 사람, 그죠? 뭐 그냥 잡히지 않으려는 사람 막 맨날 쫓기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고통하고 괴로워요.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래서 세상은 내가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상에 속하지 않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래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마귀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육신이니까 이 땅에 살긴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서 잠시도 시선이 떠나면 안 돼. 예수님과 늘 하나 되는 어디든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정말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너무너무 세시니까 하나님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겨자씨 한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있는 큰 하나님이 위대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못 찾아. 그 신앙이 얼마나 이뻤던 신앙이 세상에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는 거지.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지금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심령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보셨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설교 끝. 여기서 잊어버리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이게 진짜 필요가 없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들어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청을 떠나서 가요. 이제 어디를 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자손들의 후손의 복이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야. 이게 떨어진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줄기 한결 같은 하나님의 그냥 하나의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보니까 민족을 주셔요. 큰 민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는요 진짜 복의 근원이라는 거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사고만 치고 그냥 원망이나 하고 막 감히 그냥 그렇게 어떤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할 땅이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야. 이 마음에 믿어지는 땅이지. 믿어지는 우리가 고향인 거지. 믿어지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지. 이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나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제 앞으로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줘.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다음에 뭐를 주세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주시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백성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번성케 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주권을 주신지, 주권을, 그러니까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권이 빼앗기면, 그죠?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가 그 어떤 주권이 빼앗기니까 백성은 있고 땅은 있어도 결국 그 나라가 나라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거,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 방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면 이거는 끝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려면 미리 접어. 그러면 이제 맞은 다음에 이제 사상을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때 복을 주시긴 하시지.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이방 종교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이 세상의 포로들을 묶였진 흑암에 묶인 이 포로들을 하나님의 시온산성으로, 시온의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돌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목적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많은 포로를 하나님의 성으로 돌리기까지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막 모든 이게 사울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냥 일사천리 그냥 순종하면서 쫙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이 들려. 그러니까 2번씩이나 애굽으로 내려가. 그 뭐야 이건? 땅을 포기하고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방패고 내가 너의 어떤 그런 힘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어때요? 애굽에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땅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또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서 네 대를 잇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라가 그냥 그러는 거야. 진짜 막 생각을 해봐요. 정말 지금도 애 없는 분들 막 힘들어 하시잖아. 그러니 뭐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이 시대에서 애가 없는다는 것은 그냥 목숨이 끝난 거죠. 이걸 보면서 어느 영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주시는 은혜인데 저 이거 보고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하시는데 야, 너 애 안 낳는 거, 애 못 낳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너희들 영적인 애를 낳아야지. 지금 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예요.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은혜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 못 낳는 사라가 고통하잖아요. 얼마나 고통해. 여러분 영혼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고통해 봤어요? 영혼을 구원을 못하면 얼마나 고통해야 되는 거야. 영혼을 전도하고 천국으로 돌리지 못하면 얼마나 사라 이상으로 고통해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시지 않겠냐는 거야. 그죠? 결국 그게 누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먼저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막 그 신앙이 더 이제 주님의 경험을 주님의 어떤 사랑을 더 많이 받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그냥 옆에서 그냥 간댕했으니까 너무 미안하지. 그냥 그 나이가 돼서 애도 못 낳고 그냥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내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건 뭐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포기한 거야. 약속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했어. 땅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시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주님을 붙잡고 안 그러면 포기해버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딱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아무리 평생을 믿어도 아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사람들이 어떤 기초가 없어. 목적이 없어.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생명이거든. 이 본질이. 이게 목적이 여러분의 가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완전히 이게 승리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려고 하지 이 땅에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핵심을 여러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은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어떤 것을 쌓아도 기초, 반석에 예수님이 반석이란 말이야. 반석에다 쌓으면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다 쌓으면은 쌓으면 쌓을수록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무너진 데는 시간도 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사상을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야. 구약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에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전부 율법에다 기초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신앙생활에다가 기초를 세워. 열심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갈걸? 열심히 또 기도하면 천국 갈걸? 막 이러면서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갈걸? 이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걸 다 알아. 너 인내하고 수고하고 너 열심히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도 너를 회개하지 않으면 옮겨버려. 다시 말해서 너의 주초가 다시 한번 첫사랑 돌아가지 않으면 나 너 포기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초, 주초가 정말 기본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도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잃어버리고 뭔가 자기의 막 삶에 급급해가지고 내 현실에 그냥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뚜렷하다면 여러분이 왜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속상한 거야? 그게 왜 원망스럽고 그게 실망스러운 거야? 다 하나님이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할 때 아니야.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는 거니까 안 되면 속상하고 막 이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본질을 세워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지 네 뜻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너무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막 짬뽕을 해가지고 뭐 예수 좋고 뭐 매부 좋고 뭐 안 되면 뭐 누구 망신 뭐 망신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싹 뜯어 고쳐가지고 온전히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못하실 게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주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너를 제가 들어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 말씀 한번 옛날에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자를 저주해.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남발하고 다니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누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널 저주한 자를 저주한.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저를 소름 끼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죽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가고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세상에 오죽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밥하는 진짜 그냥 계집종이죠.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나. 이게 무슨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요, 하늘나라가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여기가 하늘나라 건설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 왕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왕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주신 너무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주기도문의 기도는요,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잘 갔다가 다 그냥 이렇게 막 새처럼 세웠더니 나중에는 다 그냥 뭐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동침해가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아담 만들었더니 그냥 가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거, 그 선악과 그냥 그거 선악과 다 따먹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죠? 그냥 아브라함을 또 택해가지고 지금 일하시는데 보니까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그냥 왜 그냥 술을 뭐하러 먹어 가가지고 그 짓 해가지고 아들을 그냥 저주하게 만들어서 구스 림으로 막 만들어내시고 막 왜 만들어내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안 되겠어. 아브라함은 이제 그래가지고요, 동행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아브라함한테 동행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물론 에녹도 동행이라는 말을 한 번 써요. 한 번 쓰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동행하시는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걸 치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 가버렸어.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갔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동행하면 그렇게 가. 그런데 동행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휴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하나의 은혜고 교훈인 것 같아. 너들도 동행하면 이렇게 가, 에녹처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진짜 동행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동행하잖아요. 동행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세요.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 동행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말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러지 마라 이놈아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그래도 또 그냥 가서 그냥 또 이제 막 애굽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막 그것도 저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절대 너 어떻게 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아주 그냥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 국민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여러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러면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하나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야. 근데 왜 그때부터 다 주시면 됐는데 왜 그냥 그렇게 400년 동안을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데 이 땅을 지금은 아니고 400년 후에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400년 후에 주냐?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15장 하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알고 있었어요. 사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은혜가 돌아가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금 줄 수가 없는 게 아직 가나안 땅에 악이 관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 400년이 지나면 나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400년 정도 지나면 아직 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기에 이를 정도로 이제 세상이 다 악해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400년을 지금 참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또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 식구들 70명이 이제는 그 애굽으로 왔다가 식량 때문에 왔다가 거기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을 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찼고, 가나안의 그 악이 관영한 상태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만큼 악이 관영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을 심판할 때는 사랑한 자의 언약이 지켜지는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난들 상관없고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다 때려 엎어도 상관없어. 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시기고, 그리고 악한 놈들은 심판에 이르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밖에 사랑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심령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동행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어디 가서 아브라함처럼 뭐 그냥 가서 뭐 안에 다시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뭐 그냥 적의 손에 2번씩이나 넘겨가고 그냥 뭐 진짜 약속을 아마 아브라함이 잘 지켰더라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100세 필요 없어. 100세 필요 없이 어쩌면 정말 80세도 여기 75세에 출애굽하잖아. 갈대우르로 나오잖아요. 아마 80이나 85세 때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애를 줄 수가 있었을 거야. 그랬는데 그냥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니까 열하루 길을 갈 걸 40년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너무너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길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길어지는 건 누구 탓이야? 내 급한 이 조급한 내 탓이란 말이지. 기다리지 못한 내 탓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고통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저 팔레스타인 우리 그 어떤 집사님 한번 서경희 집사님 지금 이제 저 파키스탄 가서 지금 어디? 파키스탄 맞죠? 지금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전도하고 또 가끔가다 우리 또 성인으로 가는데 그죠? 그 가가지고 저럴 필요도 없었다니까. 만일에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만 했더라면 IS니 무슨 뭐 순위파니 시아파니 막 저 아랍 아주 그냥 저 왼수들 그냥 우리나라 지금 걱정할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요 지금 북한보다 더 걱정할 게 지금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들. 이슬람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요 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이제는 진짜 더 잔인한 어떤 그런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 이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세상에 이 난민들 속에 다 이슬람이 지금 숨어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대접받고 제일 선호하고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오기만 하면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냥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다 만들어줘. 1인당 뭐 40 얼마인가? 내 가족이 오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오고 싶어서 지금 제주도에 지금 무사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이게 언제 이 지령이 내려졌냐면 이미 2000년 되기 전에 이미 그 이슬람에서는요 한국 전부 이슬람화 시킨다는 것이 지금 영국도 지금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슬람화 된 데가 엄청 많아요. 그 태국 같은 데는 완전히 불교가 99.9%잖아요. 9%인데 거기도 이미 이슬람화 됐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나마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그나마 신앙이 제일 괜찮다는 데가 이 대한민국인데 그나마 그죠?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여기도 지금 사상이 지금 다 먹혀서 이미 사상은 먹혔고 이제는 우리 이 삶 속까지 침투해 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다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약속 백성, 언약의 백성,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는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 그러나 이 속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그냥 녹아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살아도 못 살아. 이게 바로 이게 진짜와 진리와 비진리의 논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끝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켰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육혼이에요. 영육혼. 하나님이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완벽해야 돼.
자, 혼적인 건 뭐냐? 혼적인 것은 할례를 해요. 이 마음이고 육신이죠. 이게 우리의 이게 혼이에요. 우리 마음과 이게 모든 게 혼이야. 할례를 해. 근데 왜 여러분 알지? 생식기에다가 남자들 생식기에다가 왜 그 칼로 이렇게 끝 표피를 베는 거 이게 할례라고 하는데 왜 거기다 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냥 원래 소변을 자주 보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나 보라고. 그게 아니라 거기다 씨를 얘기한 거예요. 씨,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는 절대 하나님이 할례에서 나온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서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다가 여기서 찢고 하나님을 찢고 여기다 하나님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할례예요. 우리 할례. 이게 아브라함의 할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죠. 이삭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알고 이를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다 안 좋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다는 얘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 안 좋아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영육혼 속에서 마음에 할례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상 내 중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 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뭐가 중요했겠어요? 나라가 중요했겠어요? 국민이 중요했겠어요? 주권이 중요했겠어요? 내 새끼가 중요한 거야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은 너무 알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같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귀신도 귀신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 네 자식을 나한테 바쳐? 제일 중요한 걸 바치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바친 게 아니라 부활할 걸 알고 이미 부활할 걸 알고 바친 거예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알았다고 얘기해서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거 손을 칼로 들고 죽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간사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겠지. 그 가인의 제사처럼. 근데 진짜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육적으로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왜 소돔 왕이 그 이제 공경을 당하잖아. 소돔과 고모라가 공경을 당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롯이 같이 끌려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군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롯하고 그 소돔 왕을 데리고 다시 와요. 거기에 엄청난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창세기의 14장 23절에는 네 마리 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막 목숨까지 했으니까 건져 주었으니까. 그래서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14장 21장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 치붙게 했다 할까요? 다시 말해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할까 그런 소리가 들을까 해서 내가 너 실한 털도 신들매 신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 것이지 내가 이방인의 어떤 저들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은 표준 그 성경으로 해석하면 그대 것은 실현하게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여기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는 걸 합당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모든 걸 해결했던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니까 영육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게 흠이 없는데 이 또한 누구? 이 또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잠깐 좀 눈 좀 딴짓하면 벌써 가가지고 벌써 애굽에 내려가 있고 그냥 또 하면은 그냥 아내하고 또 그냥 팔아. 그냥 그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건지셨다. 우리도 쫓아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고 우리가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그 마음은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초반에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 목적, 본질, 그죠?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 세상은 다 가인의 왕국이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그의 주의 길을 예배하고 평탁케 하는 교회,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서 나오고 왕들이, 그죠? 하나님 열왕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정말 이 열방에서 정말 이 또 의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자존감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